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미국의 인디아나 주에 가면 해먼드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습니다. 이 소도시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해먼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엇이 유명하냐? 여러분 주일학교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인부는 약 1,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주일학교는 35,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개방해버렸어요. 35,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교실들을 개방해서 주일날이면 이 일대에 아이들 때문에 장관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이렇게 쳐졌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 방탄유리가, 아니 대통령이 설교하는 단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방탄유리가 웬 말이냐? 그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1년 12달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뭐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날마다 주일날만 오면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설교를 듣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향해서 겨냥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꿋꿋하게 그 다음 주에도 또 회개하라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 어떤 젊은이가 또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 안수 집사들이 목사님께 와서 권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설교 좀 그만하세요.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설교,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니까 저렇게 회중들이 화가 나서 권총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때 이 목사,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하신 목사님인데,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의 권면에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오? 내가 날마다 설교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소리 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도저히 그 목사님의 의지를 막을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권총을 쏠까 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들의 무능함과 어떤 타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비하되고 조롱받기 일수인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권총을 빼들더라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그 설교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설교를 그만하라고 외치는데도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했어요. 왜?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설교 준비하라고 낑낑대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 없을까 찾는 것이 설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외치는 것이 설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본성을 거슬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슬려서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좋은 원감람나무에다가 본성을 거슬려서 접붙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접붙인, 저는 또 농사를 짓는 어떤 농사꾼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생물학적으로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좋은 나무에다 나쁜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나무에다 좋은 가지를 잘라서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엽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여야 맛있는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냐?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서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접붙였을까요? 이 돌감나무에게 무엇을 원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을까요? 이 돌감나무도 좋은 감람나무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서 접붙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히라고 접붙인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감나무야. 그래서 주님께 접붙인 순간부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이 변화하라, 변화하라,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법궤를 만든 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만드는 이 나무를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법궤를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가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시나무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가시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혹시 나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업을 하시는 혹시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신기한 것은 이 가시나무가 땔감에는 기가 막힙니다. 불을 태우면요 얼마나 화력이 강력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짝에도 쓸면서 땔감으로만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씨띠나무, 그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이 나무를 가지고 거룩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시를 일일이 쳐내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이 법궤예요. 여러분, 이 씨띠나무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씨띠나무가 신약에서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신약에 와서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바로 이 씨띠나무가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는 끊임없이 남을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찌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예수님을 찔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시나무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에 찔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시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금을 입혀주시고, 금을 입힌다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시나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데 주님이 그것을 가시를 잘라내고 금을 입혀, 보혈로 금을 입혀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죽은 나무에는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도 살아있고, 그러기에 주님이 쳐낸 이 가시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가시가 자라나, 이 가시가 성도들을 찔르기도 하고, 이 가시가 서로를 찔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이제 묻자국 난 그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육체를 찌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접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누가 도려내야 될까요? 이 가시도 여전히 내가 죽었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라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찾아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 가시를, 당신의 그 면류관을 만들어 쓰시면서까지 이 가시를 잘라내버려 주셨어요. 문제는 살려냈습니다. 살려낸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 이제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은 자에게 그런 명령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제 살아났으니 살아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자라난 이 가시를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에게 가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너는 사과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과나무가 아니. 그런데 주님은 나보고 사과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과나무로 변하여서 내 가지 끝에 사과가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이 가시가 끊임없이 도달하고 끊임없이 더럽고 끊임없이 남산한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칭함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개혁과 변화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우리 아들을 착하다고 그래요. 사실 난 착하지 않은데 자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참 착하다고 그래요. 참 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착하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나보고 착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봐서라도, 우리 어머니의 저 마음을 내가 읽었다면 끊임없이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변화된 이 가시를 다 잘라내고 끊임없이 이 육체 위에 금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이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도 만진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으로도 만진바된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빈 껍데기인지 아시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중요한 이유가 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그분을 알았더라면 우린 벌써 이전을 떠났을지 몰라요. 이전에서 만난 예수가 있습니다. 이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만났던 그 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주님이 마음껏 이전을 사용하시고 이전에서 마음껏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라고 우리는 이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한 영혼 살려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전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3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면 이 3년이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혁 3주년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그리고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개혁돼야, 내가 먼저 변화돼야 우리가 개혁되고, 우리가 개혁돼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3주년 주제를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건강한 교회로 잡고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외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교회 일 때문에도 어려운데 또 이제 세상에 일어났던 허락지도 않았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다른 뉴스가 나옵니까? 다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이런 고통이 또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꼭 1517년 그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할 때에 유럽의 역병이 창궐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지금 또 우리 교회 개혁의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귀를 열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르긴 해도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계신 거예요. 경각심을 잊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우리에게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툴이 된다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끝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고난이야말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터널이라면 여러분 이 터널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돌렸는가?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했다.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낮추고 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40년을 돌았던 그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할까요? 혹시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손을 얹어야 될 손을 빗나가게 해서 야곱의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그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받게 하면서 그 야곱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훈련시켰습니까? 그가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약복강가에서 결국은 환두뼈가 부러지고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의 그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벗어나 고난의 길을 걷게 했는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야곱에게 그토록 그 훈련의 길을 열었는데도 야곱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니 그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야곱의 고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고난 속에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힘든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분은 고난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야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젊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그 돈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고난을 모르고 그 돈을 쓴다면 그 아들에게 물려지는 순간 그 돈은 휴지짝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돈 한 푼 한 푼을 벌기 위해 손톱이 빠졌는데 그 아들은 그걸 몰라요. 만약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면 그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해요. 연단이 없는 자 중에서 성공한 자를 여러분 봤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연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건만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내게 병을 주셨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께는 당신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전부 세상 재미와 유흥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병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신기한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변화되는 사람보다 병상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 나를 변화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던 사람들보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아이러니컬한 이 사실 앞에서 고난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300여 년 동안은 정말로 이제 신실한 교회, 진실한 교회로 어떤 핍박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변절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 교회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믿어 좋다라고 하는 공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타락하고 타락해 왔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침례교회의 우리의 선진들은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 신앙생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의 역사로 살아왔습니다. 313년부터 1517년 약 1200여 년 동안 12세기 동안 침례교도들 순교자가 5천만 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순교의 역사를 걸어온 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즈윙글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개혁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주교에서 하던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침례교들은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저항했습니다. 왜? 침례교들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세례나 침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 심지어는 제사장도 일반 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에서는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침례교는 믿음으로 결속된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를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 갔더니 이게 침례교회입니까? 내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나오다 보니까 침례교회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이 침례교회에 들어왔더라도 여러분이 침례교회 회원이 된 이상 우리는 믿는 자, 빌리버 처치, 이 믿는 자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게 침례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는 자 앞에서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침례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침례도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침례를 다시 받으세요. 끊임없이 받으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서서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될 때까지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누가 받으라니까 받고 그냥 어떤 분위기에 동요돼서 받고 어린 나이에 나의 신앙 고백도 없이 받았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자가 우리 성락 침례교회의 온전한 사무처리의 회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사무처리에 들어온다면, 이 교회를 운영한다면 이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침례교회는 바로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순교자의 피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개역 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이 침례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숙제입니다. 어떤 이론을 파하세요. 어떤 갈등도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서 동일합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이 침례교회, 이 뜨거운 순교의 이 피를 이어받은 이 침례교회, 이 침례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떨어지는 불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 불이 다 식어버렸어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다 식어버렸어요. 온갖 이론만 난무합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갈멜산의 제단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멜산의 불은 오직 하나님만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강단의 불은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기도마다 강단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 강단의 불이 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변절되지 않은 성경적 교회, 진짜 침례교회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강단에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붙여주시는 불 붙여주시는 그 예배를 한번 우리가 드려보자고. 예배다운 예배, 주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 강단의 불을 바라보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우리는 3년 전에 분연히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어섰습니다. 변절되지 않은 성경적 교회, 진짜 침례교회를 세워보자고 우리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절된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어찌 변절되지 않은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은 개혁 3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하여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과 같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이런 교회, 그리고 이전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뜨거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한 몸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한 몸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죽기를 작정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없이 우리가 개혁한다면 그 개혁은 결코 소모전에 불과할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죽기를 작정하고 드려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약속하신 건강한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강단의 예배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변화, 우리의 개혁, 건강한 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왜 이러한 어려운 도상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나의 변화,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박힌 모든 가시가 다 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건강한 교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